상유타 니까야 제35주제 6조 상유타 제19장 독사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북이 비유경. 비구들이여, 옛날에 거북이 한 마리가 해거름의 강둑을 따라서 먹을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자칼도 해거름의 강둑을 따라서 먹을거리를 찾고 있었다. 비구들이여, 거북이는 자칼이 멀리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사지와 목을 자신의 등딱지에 감추고 미동도 않고 침묵하며 엎드려 있었다. 비구들이여, 자칼도 거북이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거북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거북이 곁에서 이 거북이가 사지와 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내놓으면 바로 그것을 붙잡아 끌어내어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거북이가 사지와 목 가운데 어느 것도 내놓지 않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칼은 거북이에게 실증을 내고 거기서 떠나갔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라바 비만도 나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만호를 통해서 이 자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그대들의 곁에 서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며 머물러라. 그대들은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말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들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들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대들은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매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으로 법을 지각하며 그 표상을 취하지 말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들의 만호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들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대들은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거북이가 자신의 등딱지에 사지를 집어넣듯 비구는 마음에 일어난 사유를 안으로 걷어들여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 않으며 완전한 평안을 얻어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 되리. 나무더미 비유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고산비에서 강과 강의 언덕에 머무셨다. 세종께서는 큰 나무더미가 강과 강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셨다. 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저 큰 나무더미가 강과 강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일 저 나무더미가 이 언덕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저 언덕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가운데서 가라앉지도 않고 솟아오른 강바닥에 걸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비인간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썩지도 않으면 저 나무더미는 바다로 흐르고 바다로 향하고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강과 강의 흐름은 바다로 흐르고 바다로 향하고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만일 그대들도 이 언덕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저 언덕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가운데서 가라앉지도 않고 솟아오른 강바닥에 걸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비인간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썩지도 않으면 그대들은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언덕이고 어떤 것이 저 언덕입니까? 누가 가운데서 가라앉으며 누가 솟아오른 강바닥에 걸립니까? 누가 사람에게 붙잡히고 누가 비인간에게 붙잡히고 누가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누가 중간에서 썩습니까? 비구여, 이 언덕이란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구여, 저 언덕이란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들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여, 가운데서 가라앉는 것은 즐김과 탐욕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여, 솟아오른 강바닥이란 나라는 자만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인가? 비구여, 여기 어떤 자는 제가자들과 섞여서 지내면서 기쁨을 같이하고 슬픔을 같이하며 즐거운 일들을 즐거워하고 괴로운 일들을 괴로워하며 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자신이 그것에 몰두한다. 비구여, 이를 일러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라 한다. 비구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인간에게 붙잡히는 것인가? 비구여, 여기 어떤 자는 다른 천신의 무리를 갈구하여 청정범행을 닦는다. 이러한 계나 서원이나 고행이나 청정범행으로 나는 높은 천신이나 낮은 천신이 되리라 라고 비구여, 이를 일러 비인간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비구여, 소용돌이에 휩쓸린다는 것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여, 그러면 어떤 것이 중간에서 썩는 것인가? 비구여, 여기 어떤 자는 계를 지키지 않고 나쁜 성품을 지니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비밀리에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6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져 청정하지 않다. 비구여, 이를 일러 중간에서 썩는 것이라 한다. 그 무렵 소치는 사람 난다가 세존에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때 소치는 사람 난다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언덕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저 언덕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가운데서 가라앉지도 않고 솟아오른 강바닥에 걸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비인간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썩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세존의 곁에서 출가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구조계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난다요. 그렇다면 그대는 저 소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어라. 세존이시여, 소들은 자신의 송아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알아서 갈 것입니다. 난다요. 그대는 저 소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러자 소치는 사람 난다는 주인들에게 소들을 돌려준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소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세존의 곁에서 출가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구조계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소치는 사람 난다는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였고 구조계를 받았다. 구조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난다 존자는 혼자 온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의 지혜로 알았다. 난다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나무더미 비유경 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낀빌라에서 강과 강의 언덕에 머무셨다. 세종께서는 큰 나무 더미가 강과 강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셨다. 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저 큰 나무 더미가 강과 강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자 낀빌라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언덕이고 어떤 것이 저 언덕입니까? 누가 가운데서 가라앉으면 누가 솟아오른 강바닥에 걸립니까? 누가 사람에게 붙잡히고 누가 비인간에게 붙잡히고 누가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누가 중간에서 썩습니까? 낀빌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간에서 썩는 것인가? 낀빌라요, 여기 비구가 오염된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러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출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낀빌라여, 이를 일러 중간에서 썩는 것이라 한다. 오염원들이 흐름에 대한 법문경. 오염원들이 흐름에 대한 법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에서 카필라와 투의 니고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이 새 공회당을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어떤 다른 사람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그때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이 새 공회당을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어떤 다른 사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존께서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해 주셔서 세종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시고 난 후에 저희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이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은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공회당으로 갔다. 가서는 공회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고 세존의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단 뒤 세종께로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공회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었고 세존의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적당한 시간을 고려하소서. 그러자 세종께서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비구승가와 더불어 공회당으로 가셨다. 가셔는 발을 씻으시고 공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동족을 향하여 중간 기둥 곁에 앉으셨다. 비구들도 역시 발을 씻고 공회당에 들어가서 동족을 향하여 서쪽 벽 근처에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도 역시 발을 씻고 공회당에 들어가서 서쪽을 보고 세존을 앞에 모시고 동쪽 벽 근처에 앉았다. 그때 세종께서는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에게 밤늦게 오래도록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그들을 가게 하셨다. 굿담 아들이여, 밤이 참 아름답구나. 이제 그대들이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은 세종께 대답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카필라 와트에 사는 사카들이 나간 뒤 오래지 않아서 침묵에
침묵이 흐르고 있는 비구 승가를 둘러보신 뒤 마하 모칼라나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모칼라나여, 비구 승가는 해태와 혼침이었구나. 모칼라나여, 그대가 이런 비구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어라. 나는 등이 아프구나.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마하 모칼라나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게 하신 뒤 발로써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돌이 하신 뒤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거기서 마하 모칼라나 존자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마하 모칼라나 존자에게 응답했다. 마하 모칼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그대들에게 오염원들이 흐름에 대한 법문과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음에 대한 법문을 설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들으십시오.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나는 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비구들은 마하 모칼라나 존자에게 대답했다. 마하 모칼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오염원들이 흐릅니까?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합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에 대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법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법은 혐오합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는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고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고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고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고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고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른다고 합니다. 비구가 이렇게 머물 때 만일 마라가 눈으로 그에게 접근하면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고 사로잡아버릴 대상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마라가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만으로 그에게 접근하면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고 그를 사로잡아버릴 대상을 얻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골풀이나 지프로 만든 오두막이 바싹 마르고 수분이 없고 낡았다고 합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부터 지프로 만든 잘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불은 들어갈 기회를 얻고 사로잡아버릴 대상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어떤 방향으로부터든지 지프로 만든 잘 타는 횃불을 들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불은 들어갈 기회를 얻고 사로잡아버릴 대상을 얻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이렇게 머물 때 만일 마라가 눈을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면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고 사로잡아버릴 대상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마라가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만으로 그에게 접근하면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고 그를 사로잡아버릴 대상을 얻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이와 같이 머물면 형색들은 비구를 제압하지만
비구는 형색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소리들은 비구를 제압하지만 비구는 소리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냄새들은 비구를 제압하지만 비구는 냄새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맛들은 비구를 제압하지만 비구는 맛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감촉들은 비구를 제압하지만 비구는 감촉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법들은 비구를 제압하지만 비구는 법들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는 형색에 제압되었다. 소리에 제압되었다. 냄새에 제압되었다. 맛에 제압되었다. 감촉에 제압되었다. 법에 제압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들에 의해서 제압된 자요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자라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며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제압합니다. 도반들이여, 이와 같이 오염원들이 흐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습니까?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가진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는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고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고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고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고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고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서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이렇게 머물 때 만일 마라가 눈으로 그에게 접근하더라도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로잡아 버릴 대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마라가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만으로 그에게 접근하더라도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를 사로잡아 버릴 대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2층 누각집이나 중각 강당이 진흙으로 두껍게 채워지고 해완죽으로 갓 발라져 있다고 합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부터 지프로 만든 잘 타오른 횃불을 들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불은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로잡아 버릴 대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어떤 방향으로부터든지 지프로 만든 잘 타오른 횃불을 들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불은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로잡아 버릴 대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이렇게 머물 때 만일 마라가 눈을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더라도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로잡아 버릴 대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마라가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만으로 그에게 접근하더라도 마라는 그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를 사로잡아 버릴 대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이와 같이 머물면 비구는 형색들을 제압하지만 형색들은 비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비구는 소리들을 제압하지만 소리들은 비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비구는 냄새들을 제압하지만 냄새들은 비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비구는 맛들을 제압하지만 맛들은 비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비구는 감촉들을 제압하지만 감촉들은 비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비구는 법들을 제압하지만 법들은 비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는 형색에 제압되지 않았다. 소리에 제압되지 않았다. 냄새에 제압되지 않았다. 맛에 제압되지 않았다. 감촉에 제압되지 않았다. 법에 제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들을 제압하는 자요, 이들에 의해서 제압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 오염이고 나는 태어남을 가져오고 그러면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며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도반들이여, 이와 같이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일어나셔서 마음 못갈라나 손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장하구나 못갈라나요. 장하구나 못갈라나요. 그때는 비구들에게 오염원들이 흐름에 대한 법문과 오염원들이 흐르지 않음에 대한 법문을 잘 설하였다. 이와 같이 못갈라나 손자는 설하였고 스승께서는 동의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못갈라나 손자의 설법을 크게 기뻐하였다.